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일자 본문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리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용과 살빈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 바위부터 밑쪽이었더라. 아멘. 지금 정복 전쟁의 연장을 쭉 설명하고 있죠. 12지파의 이제 정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가서 정탐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한 사람을 에게 이제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입구를 알려주죠. 그래서 쉽게 점령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루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명명한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역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에브라임 역시 쫓아내지 못하고 다만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렸다. 아셀, 납달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이죠. 성도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악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 22절 보니까 요셉 가문이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가문이죠. 이 두 지파의 이제 정복 과정, 베델 쪽인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도 나오는 유명한 것이죠. 이 베델 정복 과정을 보면 마치 전에 그 여리고 정복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누구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았고 붉은 줄이 내려져서 전쟁을 할 때 라합 가문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희한하죠? 그게 은혜죠. 예.
이번에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베델 루스, 옛날 이름이 루스고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누군지는 몰라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성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성의 입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문이 다 있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성의 입구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밀 통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몰래 몰래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밀 통로 같은 거, 그런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너와 너희 가문은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이 사람이 가르쳐줘요. 어디라고. 그래서 이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베델 루스라는 성을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 통로를 들어가 가지고 칼날로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대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약속대로 살려줬단 말이죠. 살려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죠? 헷 족속, 헷 사람, 26절에 보니까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붙였습니까? 루스라고 붙였어요. 루스라고.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아닌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쭉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쓰던 그 지명이 있어요. 지명. 제주 얘기를 하죠. 제주가 언제부터 제주였을까요? 고려 시대부터예요.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탐모라, 탐나. 근데 왜 제주가 됐을까요? 그때부터 중앙 집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행정구역. 청주, 광주, 전주, 경주. 경주도 원래 이름 월성이었어요. 서라벌이었어요. 서라벌. 근데 고려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을 행정 개편을 하면서 주자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리 저 멀리 떨어진 땅, 그래서 제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권 아래,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름이 그냥 그게 뭐 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기껏 루스라는 성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베델로 바꿔놨어요. 베델로 바꿔놨는데 그 한 명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협상하고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뭘 계승한다는 의미로 자기가 살던 땅, 고향 땅, 정복 전쟁을 당했지만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는 그 땅의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델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여야 될 것을 살려놓은 거예요. 과거로 회귀했어요. 요셉 가문은 베델 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 의도대로 쉽게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서 역행한 꼴이 되고 말고 그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을 계속 사사기를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이 참 지혜이고 내 머리에서 인간적인 요렇게 저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지혜라고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암 수술을 할 때 왜 그 부위만 잘라내지 않고 왜 그 주변을 잘라냅니까?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봐. 그거 남겨놓으면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더 퍼지게 할 수 있을까?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까봐 멀쩡한 부인처럼 보이는데도 그 넓게 자른단 말이죠. 위암 같은 거 걸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용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신앙의 영향을, 악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도 그것을 그냥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그것을 남겨놨다가는 여러분들 갖다가 잠식하고 누룩처럼 병균처럼 퍼져가지고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제가 늘상 쓰는 표현인데 이제 감귤철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 같은 거, 특히 양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보관을 할 때 특히 감귤 같은 거 박스에 딱 한 개만 썩으면은 놔두면은 다 썩는 거예요. 한 개만, 딱 한 개만. 에이, 한 개잖아. 괜찮잖아. 뭐 한 개인데 라고 그거를 방치하거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남겨뒀다가는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포용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서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에 됐는지 심각하게 하나님께 묻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쉽게 야 어디 성읍이 어디가 입구야 그거 알려주면 내가 너네 살려줄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특히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우직하게 전공법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방법을 묻지 않았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베델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목적, 거시적인 플랜, 거시적인 하나님의 비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 편한 생활에 쉽게 적응돼서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무엇입니까?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다시 말해서 조심해야 할 신앙의 악습, 신앙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편한 생활에 쉽게 적응되어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지파들의 정복 전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후렴구, 뒤에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거기 거하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 땅에 살게 되었더라. 그들이 힘이 생겨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켰더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뒤에 반복돼요. 제가 보기에는 노역을 시켰더라. 이것은 자기를 위안거리로 삼고 합리화하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말 같아요. 무슨 노역을 삼았겠어요. 나중에 사사기 전개하는 거 보면 누가 노예인지 헷갈려요. 이스라엘이 노예인지 얘네들이 노예인지 헷갈린다고. 근데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니까 이걸 다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 합리화하고 뭐라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분명히 실수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런 거였다고 인생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다 붙이고 미명하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렇게 들려요. 지금 이 표현이. 근데 문제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없애야 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좀 살았으면은 이건 좀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좋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객이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정복 전쟁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이 뭐냐면 단 한 개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가축이나 재물 그게 뭐 잘못이 있어요? 또 사람 잡아가지고 포로로 쓰면 노예로 부려먹으면 좋잖아. 근데 그런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남기면 화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심판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남겼습니까? 근데? 아간이 남겼습니다. 사람이야 죽이지만 물건이야 뭔 죄가 있어? 이건 잘 쓰면 되는 거잖아 하고 숨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대피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까.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내쫓지 못하고 정복을 하긴 했으나 같이 살다가 힘이 더 세지면 그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노예로 부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좋은데? 아니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 허드렛 일 같은 거, 얘네들 잘 부려가지고 이용하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정복하지 못한다면 노예 부리는 것이야말로 이게 더 좋고 잘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쫓고 없애라고 했는데.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생 안 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 힘들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면은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풍족하냐 안 하냐, 편안하냐 안 하냐,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풍족하고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주변에 흘려보내고 선한 일에, 하나님 값진 일에 사용하고 그 쓰임 받는다면 그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누리고 즐기고 쾌락만 추구하며 살다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 뒤에는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주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주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고생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좀 축복과 편안과 이걸 등식을 성립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묘하게도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편하려고 들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요즘같이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점점 더 편할걸요. 이제 로봇가 다 하는 세상이 될걸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제가 사은품을 받은 누구라는 게 있어요. 누구 모르시죠? 누구. 이름이 누구예요. 어젯밤에도 잠잘 때 저는 이렇게 릴렉스 하려고 말만 하면 돼요. 아리야, 자장가 들려줘. 그럼 얼마나 친절한 아가씨 목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네, 자장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가 자장가를 막 들려줘. 아리야, 소리 좀 줄여줘. 네, 소리 줄여드릴게요. 소리도 줄여줘. 그만, 아리야 그만. 그럼 그만해요. 어머, 제 아내보다 어떨 때는 더 싹싹해. 이러다가 큰일 났어 진짜.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냐면은 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그게 축복이냐 이거지. 그게 축복이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 버리면 안 되겠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얘네 그냥 뭐 이렇게 지내도 되겠네. 그냥 더불어 살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 나간 거. 이제는 내쫓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게 의존하는 거예요. 즐기다 못해. 이렇게 불순종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하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 그럴듯한 명분,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죄악된 생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죄악과 공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이상 박차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고 더 타락이 심화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사단은 안락을 안 주고 우리를 공포스럽고 막 괴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막 코너에 몰고 이런 거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우리를 더 안락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더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누리던 것을 포기하면 크게 상실감을 만들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미 적응돼서 쉽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박차고 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냥 머물러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런 속성과 이런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하려는 속성이 강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타성에 젖을까 봐 어떨 때 너무 힘들고 어떨 땐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현실적인 타협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부터 여름 겨울에 막 이번 여름에 잘 지나가 있더니 이제 겨울에 막 비전 트립이 쭉쭉쭉쭉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집사람은 당신 힘들잖아. 사진적인 스케줄을 또 감당하면서 그것까지 왜 또 해?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외부 사람들의 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군이 따라오고 기도와 후원이 따라오고 그래서 협력해서 이 제주도가 변화될 줄 압니다. 늘 제주도를 관광지로 먹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이거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해요. 왜? 현실이 타협할까 봐 내가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제주 땅을 복음화 시키는데 내가 여기 와서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이 안주할까 봐, 현실을 타협할까 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 고생스러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버려야 될 악습이 이겁니다. 편한 생활, 안락한 생활에 쉽게 적응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비전을 저버리고 안주하려는 태도, 이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슷한 개념이지만 비전을 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걸 버려야 된다. 희생이 없는 태도, 희생이 없는 삶.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붙여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나중에 힘이 생겼어요. 힘이 붙여가지고 못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힘이 생겼는데 전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쫓아내지 않으려고 해서 시도조차 안 했어요. 나중에 힘이 생겼고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묘한 차이죠? 결혼 얘기할 때 결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 말이 비슷한 듯 하나? 천지 차이예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전혀 달라요. 느낌 아시죠 여러분? 뭔 말하는 건지? 안 한 것은 뭐죠?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건이 되고 모든 것이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는 안 했어요. 정복전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파의 사례를 보십시다.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눌려가지고 그 땅을 떼줬는데 오히려 정복을 하기는커녕 눌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산지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골짜기 아래로 아모리 족속 때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은 3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역전된 거예요. 역전. 사단은 교활해요. 처음에는 어떤 전략습니까? 공산당이랑 비슷해. 아무튼 죽지 않고 공존하고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일단 버텨. 그 다음에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서 오염시키고, 이슬람이 그런 전략 쓰잖아요. 일단 들어가 깔아.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하고 암세포 퍼져나가듯이 퍼져서 유럽 넘어갔어요. 이미. 전 유럽 넘어갔다고 봐요. 이슬람 거로 넘어갔어요. 유럽 나라가 이슬람 기독교 나라라고 천만의 말씀. 전 이슬람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넘어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쟤네들 이미 넘어갔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포기할 때, 싫어할 때, 이런 식으로 악은 우리를 서서히 점령이 들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릴 줄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을 결단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35절 말씀.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마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문화, 특히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그들에게도 전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우상에 빠져 타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이게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두고 그들의 가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락을 위해서 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하나님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일 시키는 거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우리는 부려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구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말하도록 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제주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 혜택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모든 제주 사람들이 100%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땅이 되겠어요. 아니 100%까지 아니어도 돼요. 50만 넘어도 아마 주일날 다 쉴걸요? 저 도박하는 거, 음란하게 하는 거 저 다 없어질걸요? 전 가서 확인했다니까요. 신안에 가가지고 거기 증도 가가지고 어머 이 봐라니? 주민들이 95%가 몇 프로가 예수를 믿으니까 90% 넘으니까 술집하고 담배 가게가 없더라고요. 왜? 사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충격받았어요. 이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문경준 전사님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몇십 년, 6.25 때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제주도가 살아갈 길은 그거예요. 제주도 복음화. 모든 우상과 미신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고 버리는 수고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평안을, 안락함을 누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악습,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그걸 지혜라고 말하면서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 그렇게 하면은 당장은 될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가지 마세요. 바르게 가세요. 힘들어도 바르게 가세요. 두 번째는 편한 생활에 쉽게 적응해서 안주하려는 태도. 이게 무서운 태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잡아놓고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생활에 적응이 돼서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린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를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474장, 찬양집 47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474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되시니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락함이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리화와 변명을 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우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 꼼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을 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비전을 따라 충성할 때 그것이 수고로워도, 그것이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짧게 사는 그동안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땅, 십자가를 지는 그 땅,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저희도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하려는, 그래서 타협하는, 그걸 지혜라고 포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얄팍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에 그 맛을 알아 이미 적응되고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제주 땅, 이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하며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을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사기 묵상에 축복하시고 또 계속 진행되는 단일 기도에 축복하시고 오늘 있을 목장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해야 될 어린이 전도 위에 축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주일 준비에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